문자 그대로 저의 심령을 울렸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통합 소속의 울산 전화교회 학생회장이었어요. 하루는 학생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정말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갔습니다. 이 말씀에 감동이 돼서 마음으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머리가 좋지도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고 몸도 약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고모, 또 작은아버지까지 전부 현대조선사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엿장사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춘기 때 제 마음에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굉장히 그것이 수치스러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이 구절에 나오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 자체였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여러분 저는 학생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는데, 그리고 제가 학생회장이었지만 여러분 그 목사님은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아이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같은 자를 택하신다고 말한 것이 순간 이게 바로 내가 목회자로 선택을 받은 이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지 느껴졌어요. 심령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격은 주제 파악밖에 없습니다. 주제 파악하는 것, 주제 파악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높여주실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 왜? 주제를 파악했기 때문에. 왜? 자기 주제를 알기 때문에. 왜? 자기 자신을 은사나 능력으로 착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은혜 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자격이에요. 우리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연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 얼마나 감미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너무나 감미로운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바로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학자들뿐만 아니라 똑똑하다는 강해 설교자들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역전이 가능한 이유는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의 태생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미련한 나도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것을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 완전하게 믿었습니다. 어차피 저의 지혜로는 지혜로운 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중간이 될 수도 없어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특히 저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제 머리나 지식이나 분별력을 어릴 때부터 믿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또 여러분, 성령께서 저의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람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할 말씀을 주시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이에요.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것이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절대적으로 부여졌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수도 헤아릴 수 없이 이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만 100% 믿고 하나님만 100% 의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앞에 정직하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신학생 때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어려서부터 여러 해 동안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고 배고픈 거지가 밥 한 술을 구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른 데는 눈 돌릴 데가 없어요.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 절망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해왔습니다. 말씀을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고 또 구해왔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애원하면서 저는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후에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전히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일례로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후에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학자들 중에도 저만한 책을 읽은 사람들이 드물 것입니다. 수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또 많은 설교들을 했습니다. 112권이 넘는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어릴 때와 다름없이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책을 씁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내가 구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도 책을 쓰는 것도 전적으로 100%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설교할 것이 생각이 안 나면 설교할 자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설교를 준비할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는 진짜 좋은 설교를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을 설교했어요. 수많은 책들을 봤어요. 여러분,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왜 설교 준비를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제 지혜에서 나오는 것, 제 머리에서 나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제 머리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최고의 것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냥 여러분 좋은 설교를 흉내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설교할 것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치 문외인과 같습니다. 저는 마치 머리가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저는 주님이 내게 말씀 주시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 주시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자면 사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처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계시적으로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도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부르시면 다를지라도 큰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에 대해서 100% 절망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자기를 의지한 자는 실격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자는 실격입니다. 자기를 50% 바라보고 하나님을 50% 의지하는 자 실격입니다. 자기를 30% 바라보고 하나님을 80% 바라보는 자 여러분 2류 3류밖에 안 됩니다. 2류 3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초대형 강해 설교자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지식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분별력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하고 그 절망감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눈에 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미련한 것과 사람보다 강한 하나님의 약한 것을 그런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결과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자를 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이든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분야가 무엇이든 절대 자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절대 자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적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